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미션을 누리는 다윗의 집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번째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이번 집중 기간에 다윗이 누린 집중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 예비하신 미션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제까지도 2000년 전에 다 끝내셨으니까. 혹시 우리가 병들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병과 연약함도 2000년 전에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시간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난 화요 집회 그리고 유럽 전도 집회 산업인 대회 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9가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세팅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 모든 부분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는 영적인 권능,
권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걸 누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네개 칸으로 통해서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전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축복을 놓쳐버렸죠.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계속 생명력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그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어서 주시는 응답이 있으시겠죠.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 이미 너의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시공간초월의 역사가 이미 너의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나의 자녀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공간초월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초월의 역사가 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377 나라를 당신의 성령으로 다 다스려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77 현장을 주셨어요. 이 377 현장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동시에 우리 것이 아닙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그 빈 거 버려진 거 지금 제한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도 빈틈이 없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에 바로 즉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예정하셨구나 확인하실 겁니다. 저는 의상숭배 오래 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저는 21살 때까지 성경 본 적도 없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 21살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 통해서 성경책을 받았어요. 읽다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떠나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만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저한테 연접 기도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사역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제 인생 운명 신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20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제가 46이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보면 제 인생 진짜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저희 가문에 이런 인간이 없었어요. 그 상승배의 저주와 지한 때문에 다 무너져 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무너져 가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과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저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겁니다. 저 같은 이런 무능한 사람을 이렇게 내놓고 말씀드리면 되게 수준 낮은 증거처럼 보이시겠지만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가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식구들에게는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에게 너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사인이시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문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나의 인생도 이미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 있었구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오직 복음 회복하고 성경적으로 전도 운동하자라는 목사님과 만나게 되면서 함께 지금 우리가 한 교회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지금 부름받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교만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천무후무한 일이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237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영혼체들이 계속 여기에 밀려올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보실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이렇다면요, 저는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237 선교하는 교회다. 왜냐면 저 같은 외국인 교육자를 여기에 소개하시니까 스스로 절대 안 서고 싶은데 시키시니까 이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237을 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지금 9가지만 세팅이 된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만, 영적 시스템만 우리 영혼 속에 제대로 각인풀이 체질이 된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원단 메시지 때 주신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체험시키실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237의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으로 계속 우리를 선전시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엄청 병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엄청 병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237을 향하여 너는 이제는 237을 위한 영적 의사로 이 교회 섬기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그 절에 기록되고 있는 완전 무너지고 배옥같이 되어 있는 나라 청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도록, 회복시키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트들, 세상 사mit들은 완전 병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 인도받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 40일을 집중하는 가운데 끝나고 실제 캠프 기간이 있었죠. 그때에 굉장히 갈급한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 권사님하고 같이 가는데요, 눈 감고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전혀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매일이라도 듣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구원받았단 말씀이잖아요.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분의 아드님이 사시는 미국 쪽에 그 아드님의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했더니 소개시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연결이 되어지고 그분한테 전 복음 전했어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고요, 그분도 여성분이신데 예뻐 보이셨어요. 먼저 듣고 있었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이 1분 1초라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살을 준다. 너무 힘들다고.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겁은 반천도 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뭘 해도 안 채워지고 오히려 제가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경제도 있고 무슨 지위도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엘리트 사mit들의 실상입니다. 매주 이렇게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사람은 영혼이 분명히 있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들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충동까지 1분 1초도 틈없이 계속 어릴 정도로 비참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말씀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의 모델을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키우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 미션을 찾게 되었어요. 내게 미션이 임하였으니까 그 미션에 이제는 24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다윗한테는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윗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됐냐? 그 부분부터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미션을 찾은 다윗의 집중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을 세우기 전에 시대를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면 14대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안 나오고 약 400년 동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시대를 지났다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미 다른 거죠. 그래서 언약궤 곁에서 기도하고 누워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게는 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취됐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임했다가 영적으로 선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tz바 운동이죠. 그 미tz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지 않았냐? 혹시 다윗이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새는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영성의 배경에는 엄청난 시대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고 외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 목사님 만나면서 함께 인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준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대와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계속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죠. 그 증거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 영권과 신령,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 있었어요. 이런 인재가 이세 지방에서 그냥 쓱쓱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으셨다가 양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목회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냥 양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오늘날 사무엘이 와서 다윗한테 그것을 선언했죠. 근데 그냥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거 끝난 후에도 분명히 중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가 왕이 된다는 말씀을 받고 그날 이후부터 계속 성령 충만함을 누렸단 말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셔서 왕으로 지명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요, 골리앗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 조롱하면서 한 명 나와서 나하고 붙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지금 내가 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사울 왕도 지금 떨고 있고 모든 장군들, 모든 용사들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셨다가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면 지금 내가 안 나간다면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 있는 레므난트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갈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 237 지유 3위스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레므난트 위원회에서 이런 인재를 두고 영적 3위, 기능 3위, 문화 3위 그거를 인턴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미션을 찾은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시대적인 배경, 지도자와의 만남, 그 속에서 영성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미션을 누린 다윗의 집중인데요. 사실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나면서 다윗은 만이요, 사울은 천이요, 그거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미션을 누린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떤 시간에 자기 미션을 누렸냐면 고난 속에서 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한테는 나의 목자가 누구냐가 모든 겁니다. 선한 목자와 만나면 그 양은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충 하고 악한 목자와 만나면요, 그 양은 굉장히 불행하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양치기 역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9가지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푸르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무르카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가 배고플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할 때, 성경에 집중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셨잖아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눈 감고 조금만 보좌를 바라봤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푸른 푸르밭이고 무르카인 겁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길은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의의 길로. 여정이죠. 4절을 보시면 그 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고리짜기를 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죠. 죽음과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캄캄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가면 돼요. 갑시다.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혹시나 그런 답답한 일, 캄캄하게 보이는 거 237을 3이시라고 하는데 말씀 붙잡고 있는데 되게 크게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거나 가르등이 있거나 하신다면요,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걸 언제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양을 먹으러 온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예요. 막대기는 양들이 잘못길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안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옛날에 율법 사상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런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치시고 우리 어떨 때는 때리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목자는 절대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 너무 약해서 바로 상처 입고 죽어버려요. 절대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계속 남은 자, 순례자, 천도자, 천복자의 여정으로 계속하게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힘도 주신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누릴 줄 아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6절 보시면 내 병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다루리니 라고 있어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속성이에요. 그 말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한테 따라온다고, 원어로 따지면요, 축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것이 사실은 속성이고 인격이 아닌데 인격같이 우리들을 계속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의 인생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저주 임하고 재앙 임하고 벌 받고 그거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 주시고, 잘못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을 키워주셨잖아요. 정말로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미션 중에 미션이었어요. 다윗의 미션은 사실은 그냥 왕이 된다가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선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미션 중에 미션이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생각하셨지만 너는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그것을 세우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그 선전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진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 기뻐했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면요, 237 지읒 3위 24 할 수 있는 선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237의 영적 통신만 파스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237의 영적 문제를 지휘하는 영적 위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237의 삼위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답을 지을 삼위시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삼중직의 영적 대사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거기에 파송하시려고, 그 삼위들만 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너의 영혼에 이 9가지를 세팅하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초월의 역사와 237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9가지, 그것을 너의 영혼에 각인 불이체질화시키라.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미션을 찾아내고 미션을 누리고 미션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미 약속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계속 선치되어졌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선치가 되어질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개혁교단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